네,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에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을 다룹니다.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신 표적이죠. 표적이란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현실, 그 현실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보십니다. 아마 이 시대의 다른 장애인들처럼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눈길을 주시자 아마 제자들도 똑같이 시각장애인을 보고 이렇게 당시에는 아주 통용되던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심각한 죄,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지을 것이기 때문에 이토록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1차적으로는 죄의 원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망과 고통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행과 고통을 하나하나 죄에 대비시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덜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제자들이 가졌던 이런 생각처럼 우리만의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식, 또 개인의 인생 철학으로 상황과 또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이 시간이 마치 빛이 환하게 비치는 낮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너희가 지금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만들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이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대낮에도 평생 깜깜한 밤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가장 처음 본 광경이 좀 아름답고 따스한 풍경이면 좋겠는데 다소 맥이 풀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평소에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군수군 대기 시작했던 거죠. 예전에 구걸하던 그 맹인이잖아. 아니야,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새롭게 눈을 뜰 수가 있어. 비슷한 사람일 거야. 사람들은 이 사람의 회복 자체에 집중하면서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며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복된 사람은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라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니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는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쯤 되면 보통 사실을 따지는 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 사람이 회복되었으니까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줄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일을 더욱더 크게 만들죠. 이 사람이 회복된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그날, 안식일에 이 사람이 어떠어떠한 경위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과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괜찮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똑같이 이 사람의 회복을 축하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경위를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고 사람의 눈에 바른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라면 이런 표적을 도무지 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자 바리새인들은 이 회복을 경험한 사람에게 또 묻죠. 그 사람이 너를 회복시켰다면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질문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죄인인가? 죄인이면 그럴 수 없는데. 복잡한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물었지만 이 사람의 대답은 너무도 짧고 간명합니다. 선지자이니이다. 단 이 마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답을 듣자 이 사람의 부모를 데리고 와서 친자 확인을 하기 시작하죠.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 너희 아들이 맞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모의 태도가 다소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거기에 바로 덧붙여서 하지만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와는 상관없습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 사람 성인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일 그에게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부모의 말이라기엔 너무도 비겁하고 또 매정한 말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사실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교를 당할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너 교회에서 나가라고 말한다면 나 교회 옮기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출교는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는 입장에 처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아주 심각한 일이 바로 출교였다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큰 위기 앞에 이 부모는 이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다시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시종일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정반대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사람이다 라고 비방하며 쫓아내게 됩니다. 그 부모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출교를 이 아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장면이 바뀌고 잠시 무대에서 물러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처음 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시며 그분을 믿을 것인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또 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이야기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치유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과 편견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 또는 그 부모를 자기들보다 더 악한 특별한 죄인이라 생각하고
그를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또 심지어 자신마저도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판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랐다고 하셨는데 그 바르다라는 표현이 기름을 바르다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마치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로 세웠다라는 표현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서 치유의 바름을 행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판단을 넘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기꺼이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들조차 외면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모두가 그분을 외면하는 그 십자가에서조차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이 사면받았습니다. 사해졌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이 구장의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점차 예수라 하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 스승,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그리고 결국에는 인자와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꺼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이 고백을 안고 용감하게 오늘 하루를 또 우리 평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보는 자와 진정으로 맹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진짜 시각장애인이 누구입니까? 39절에서 41절에 따르면 자신이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참 하나님을, 참 그리스도를, 그리고 복음이 가져오는 이 회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시선을 받자 구장에 있는 그 누구보다, 그의 부모보다, 평생을 앞을 보아왔던 사람보다, 바리새인보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욱 분명히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것도 자기 시각으로, 편협한 자기 시각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후천적 호크아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이 찰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을 응시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이처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관악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찰나의 인생 속에서 영원을 응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과 고집, 사회의 통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도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표적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며 자기의 이익밖에 챙기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응시하시며 복음의 시선으로 우리를 응시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시선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시인하며 우리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특별히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부산 중부노회 81개 교회 미조직 34개, 조직 34개, 미조직 30개, 기도소 6개가 있는데 이 부산 중부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온전하고 풍성하게 깨달으며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